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한 번 인사해야 되죠. 당신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가 매주일 2편이 올라가게 됩니다. 젊은이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오전 설교보다 오후에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제가 될지냐 이 말씀을 오후 시간 했는데 이거는 접속수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제가 될지니라. 평제가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제가 될지라고 한 것을 우리가 첫째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시간에는 불신의 산을 옮겨야 됩니다. 불신의 산. 세 번째로는 죄의 산을 옮겨야 된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의심의 산. 다섯 번째는 두려움의 산. 여섯 번째는 상처의 산. 일곱 번째는 경제의 산. 여덟 번째는 질병의 산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관계의 산을 옮기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거제 극동교회를 클릭에 들어가면 인터넷에 오후 예배 설교에 옮겨야 될 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맹인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네 보기를 원하느냐 이랬을 때 예, 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찾아서 옷깃을 잡습니다. 그럴 때도 이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것이 육신의 연약함을 만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그렇게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한번 이런 딱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맹인을 고쳐주셨듯이 혈류병자를 고쳐주셨듯이 나만의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듯이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거기에 내 생각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제가 늘 그런 좀 비유를 말씀드리는데 꾸겨지고 꼬그라져도 5만 원짜리는 5만 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눈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게 되면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까? 고침받을까? 저는 정말로 말씀을 믿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야 되고 여러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성경 말씀 가운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내가 허리가 아프다. 내 어디가 아프다 그럴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한다면은, 주님 믿음대로 데려가셨다고 한다면은 내 믿음을 통해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대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니라. What is 파님 카레스.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 백부장의 아들도 고쳐주셨고, 성경이 만날 가부의 아들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고, 주님 내가 먼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질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선포함이 그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음 보시고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가까이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은 눈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 자신이 누구와, 아니 하나님과 나 사이, 또 나와 나 사이, 또 나와 또 다른 사이, 누군가와의 그 관계에 막힌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막혀있던 그 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막힌 담을 옮기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예수님과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네 마음이 든다 하면 마음을 금방 열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가정에 화평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싸우면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저것봐라 하고 마음이 엉거리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룻밤에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화목 제물로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있는 담이 허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제가 될지니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돌려고 했을 때에 하루 한 바퀴 돕니다. 하루 한 바퀴 돌 때 벽돌이 하나 빠지고, 이튿날 2개 빠지고, 3일날 3개 빠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에 반드시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에 담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담이 막혀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요 하는데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요? 담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여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혀 있던 이 담이 허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으면은 내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야 그래 하지 마라, 가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기도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딴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을 죄의 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은, 죄의 담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은데 우리의 육신의 삶이 형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어떤 일들을 이루어달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내 기도 응답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멋진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혀있던 이 담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는가? 비나이다 천지신명의 비나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담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만이 오셔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라고 그럽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는 예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5대 제사 가운데 하나가 화목 제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혹시 여러분 304장 아십니까? 거기 보면 이런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벽을 허물어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물, 그 담 허물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입술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앞에 있는 그 담, 내가 가진 그 죄의 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공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담은 무조건 허물어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담은 허물어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오늘 이런 한번 솔직하게 내가 죄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정리해야 됩니다. 하늘 문이 닫혔는데 삶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 돼. 하늘 문이 열려야, 영혼의 문이 열려야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한 고백해 보십시오. 따라 하십시오. 나는 잘 될 것이다. 형통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복제물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더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급한 일 있고 중요한 일 있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급한 일, 중요한 일 때문에 얼마나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형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열린 것 같지만 가면 또 닫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문을 열게 될 때에 형통의 문은 반드시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형통의 문이 열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담이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낙심과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무슨 담을 우리가 허물어야 되는가? 나와 나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담이 없습니까? 나와 나 사이에 담이 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좀 잘생겼구나 생각합니까? 내가 좀 키가 컸으면은, 내가 물질적으로 좀 부유했으면은, 내가 좀 영리했으면은, 내가 돈을 좀 가졌으면은, 우리는 나와 나 사이의 간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담이 허물어져야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상담학자 중에 융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루에 사무실에 성공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박사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내 안에 공허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융 박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은 내일부터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평소 같으면 일찍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을 챙기고 뭐하고 뭐 계획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유흥 박사하고 상담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그대로 산다고 잃어버렸던 거, TV도 마음대로 보고 음악도 들어보고 등산도 가보고 말도 타보고 수영도 해보고 그래 일주일을 보냅니다. 일주일을 보내고 난 이후에 또 이 박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분이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아 이제 살만합니다. 누구와 대화를 했습니까? 아유 박사 말씀대로 내가 TV도 보고 수영도 하고 말도 타고 이런 게 내가 너무 살만합니다. 그에게 유흥 박사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 말고 TV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말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당신과 당신을 따라 해보세요. 그럴 때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나하고 재미없는 나하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신이 생각해도 당신이 재미없다고 하는데 누가 당신과 대화를 하려고 하겠느냐? 당신이 당신과 대화하기를 꺼리는데 누가 당신과 바른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여러분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지식이 없는데, 나는 떳떳한 자녀가 없는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담을 허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부탁합니다. 나는 못되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 세상을 만드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나 사이에 막힌 이 담을 주님의 보혈로 허물지 아니하면 내 앞에 큰 산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할 때 내 내면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상처는 치료하면 됩니다. 그런데 망가지면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한 집사님, 망가지면 어찌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죠. 내비워야 됩니다. 인간이 상처받아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망가진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만져주심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됩니다. 한 소절만 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를 도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어느 목사님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폐암 상기라고 그러고 림프종에 전부 다 퍼져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포기하는 순간 당신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 안에 있는 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을 예수 이름으로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와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 허물어야 됩니다. 허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시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믿습니까? 과거에 묶여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와 나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단여 다른 존재. 이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고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돈이 없고 어제까지 실패했고 어제까지 내가 낙심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봐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얽매이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옛날 거 가지고 얘기하는 옛날 거. 네 안 된다. 네 옛날에 그런 나쁜 짓 했잖아. 네 옛날에 그런 나쁜 짓 했잖아. 계속적으로 옛날 거 가지고 속삭입니다. 어쩌면 어제 한 것 가지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너는 과거에 뭐 하는 사람이라고? 너는 정과자야. 정과자. 너가 생각해봐라.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네가 천국과 복을 받았다면 하늘이 웃을 일이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오를 통하여서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슴에 한번 담아보십시오. 그런즉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허물이 있고 어제 잘못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사탄이 이야기할 때 시끄럽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에게 말하는 그 사탄의 속삭임에 여러분 귀를 닫아야 됩니다. 야, 이 더러운 것아, 가라. 내 안에서 더럽고 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변했다고 마귀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당당하게요.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자는 역시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 4장 22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감추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못난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의 속삭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주저주저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된 잘못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 그때 내가 잘못했지. 그래, 그런 것도 있지. 그러나 그 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그 과거로부터 이별한 자로 새 피조물로서 예수 믿는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라고 하는 것에 발목이 잡혀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제가 왜 강조합니까? 아직도 그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상처로 인하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는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 봐라, 내가 새 사람이 안 되었나. 상처는 가지고 있지만은 흔적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건세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술을 한잔하고 또 피치 못할 일들로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건세로 마음껏 하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스카페시라는 상자막자가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모습은 화려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 했는데 그 사람의 속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힘들어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은 너무 화려합니다. 아름답고 이쁩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사모에게 이런 말로 물어봤어요. 야, 저 노는 사람들 다 이쁘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보, 그게 전부 다 의사들이 만든 거다. 그 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지만은 내 내면에 있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나 사이 있는 그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음식도 오늘 점심도 밥이 맛있더만.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한 척 합니까? 예? 자신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다 봐라. 새것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북 통일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합니까? 내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마귀와 사탄은 여러분의 옛 일,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새 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그 일들로 인해서 부끄럽고 감추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 남에게 싫은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말하기 어려운 그런 다 허물을 우리 주님께서 정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대접해 놓고 난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차린 게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내 과거는 허물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 돌아가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래 우리 이제 새 사람 되었다 잘해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교회 안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의 앞잡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상처를 덜추는 사람. 옷걸이는 옛날에는 옷걸이 하더라. 그런 사람 어떤 사람요? 마귀의 앞잡이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가 눈이 다 죽은 줄 믿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 참 부끄러운 건 예수님께서 보혈로 완전히 씻어준 줄 믿습니다.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7절 있는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는 그 뒤에 읽을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는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은 다 용서하시고 씻어준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과거의 것으로 끌고 가는 그 일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제 종놀이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할지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따라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결정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따라 주님의 속삭임에 길을 열 수 있길 바랍니다. 학교 가니까 대학 가면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심리학을 보편적으로 교양 과목에 비우는데 프로이드의 상담학을 비웁니다. 그 프로이드 상담학을 비우면은 과거에 내가 어릴 때 어떤 일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과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그는 과거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에 과거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 마야 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학자의 말이 다 옳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문제는 내가 옛날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거는 아니다. 지금 현재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게 되면 문제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옥고사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다 했지. 그럼 할 수 없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상담하기나 아들의 상담하기나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힘내라 하면 그만큼 듣기 싫은 소리가 없습니다. 힘은 내고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고 싶은 힘이 없는데 뭘 힘을 냅니까? 어떻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이 일어나라 힘내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짜증일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 방법이든지 아들의 방법이든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프로이드나 아들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상처, 내 아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그 상처 내게 맡겨라. 네가 왜 지고 가려고 해? 너 힘들잖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를 부르시고 너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래를 잘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 속지 말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걸맞는 삶, 새로운 피조물, 이전을 다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담을 허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여리신 예수님의 산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을 허물고, 두 번째로는 나와 나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고, 세 번째로는 남과 나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나와 나 사이의 담이 허물어지면은 이제는 나와 남과의 담을 허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해도 내가 건강해야 용서해질 줄 믿습니다. 힘이 있어야 남을 돌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뭐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건강하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이 허물어지고 나와 나 사이의 담이 허물어질 때에 나와 다른 사람의 담을 허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엔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여러분, 사형틀을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형하고 미워한다는 사형틀에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박는다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못 박습니까? 저 미워하는 저거, 꼴보기 싫은 저거, 항상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으면 미워하는 저놈, 꼴보기 싫은 저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아이고 뭐 우리 집은 지옥 같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가정을 살펴보게 되면 항상 말이 뭡니까? 전부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상대방을 탓하면 그곳에 지옥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도 내 탓이야. 이건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애들 잘못해도 내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간단합니다. 남의 탓하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도 내 탓이라고 고백하면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작정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삶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나 MRI를 찍는 것처럼 우리가 영안으로 우리 어깨를 다 찍으면 우리 어깨에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어깨는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누구 달라고요? 말 안 듣는 남편, 말 안 듣는 새끼들, 이웃들? 아닙니다. 나를 매달으라고. 내가 영안으로, 내가 영적인 눈으로 나를 돌아봤을 때 내 어깨에 십자가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남의 탓하기 전에 내 탓이라고 고백함으로 나와 남과의 사이에 있는 이 담이 허물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죄담이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나와 나 사이에 막히는 담, 과거에 묻혀 있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담이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와 상대방의 담,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 담이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 사이, 나와 나 사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있는 이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